오늘은 우리 25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 한 번 더요. 영적 성장과 성숙.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 미성숙이 있고요.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숙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우리 서론 부분을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시작.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자동 기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성향이 신앙 인격을 세우는 일에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두려울 때가 많다. 인격 교육에는 인스턴트가 있을 수 없다. 특히 신앙을 키워주고 인격과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긴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다.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성장해야 한다는 바람이 몹시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열매 없이 낭비해 버린다.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이러한 자세는 하루빨리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자, 오늘 읽은 그 서론 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성숙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성숙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 성숙.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조금 애매모호하기도 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눈이 요런 눈이 좋은지 입은 이런 게 좋은지 아니면은 요런 눈이 좋은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보통 보면 귀신 영화에 눈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아주 미소를 이렇게, 아이고 이 눈썹 수술을 짝짝으로 했네, 잘못했네. 미소 짓는 거고. 거꾸로인가? 아, 입이 이것도 이렇게. 아, 그 예뻐졌네. 요거는 그 맞고 아까처럼 이것도 반대? 아, 이건 아니지. 요렇게. 이건 뭔가 조금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한 듯한 표정이고, 요거는 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얼굴 같이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미소 짓는 게 좋습니다. 미소 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의 나이, 사람의 나이, 나이가 더 먹었네, 성장.
이라고 하고 또 뭐 몸무게가 몸집이 컸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외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겠어요. 외형적인 부분이. 5살 아이는 5살 많이 커야 되고 몸무게도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20살은 20살대로 그렇게 또 이렇게 커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몸집이 안 큰다. 이게 성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이 교회를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이는 좀 먹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안 크지? 안 자라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성장이 안 됐다,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인격,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면이죠. 말하는 것도 어릴 때는 아주 유치한 말만 하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가면서 점점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교회 와서 훈련 받고 신앙생활 영적으로 기도 깊이 하고 하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내면이 달라지는 거죠. 내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아주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조화가 필요해요. 어느 한쪽만 모자라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과에서 아무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숙해져 가야 되겠다, 잘 커가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여러분 거기 교재에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번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이 신령한 자, 신령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 영적으로 성장된 자, 그런 사람들을 대할 정도의 수준이 못 되어서 너희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예, 자. 이걸 가지고 성경은 영적인 어린 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 아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어리다. 영적으로 어리다. 영적으로 어리다. 이 말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말씀해 보시면은 약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은 밥은 절대 못 먹고 젖만 먹는다 그랬죠. 영적으로 어리다. 이거는 밥은 못 먹네, 젖만 먹을 줄 아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젖과 밥은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 이 젖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그 초보적인 신앙, 아주 유치한 신앙. 그러니까 전혀 체험이 없고 그냥 한두 가지 어설프게 들어서 귀 동량으로 이렇게 아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신앙. 이런 신앙을 어린 아이 신앙이다. 젖만 먹을 줄 아는 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밥은 뭡니까? 밥은 다르죠. 밥은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밥을 먹는 성숙한 성도, 성장한 사람들은 적어도 선과 악을 한번 따라할까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실제로 애들이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보면은 자기가 볼일 보는 거 그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를 몰라요. 그래서 막 우리 어릴 때 신방 갔다 오니까 애들이 막 기저귀에 똥 싸놓고 그 똥을 막 뭉개면서 놀고 있더라고. 그게 진흙인지 아는가 봐. 막 뭉개면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영적인 초보자들, 어린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한두 마디 말을 하면은 그냥 미혹이 돼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참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정도의 수준은 밥을 먹는 신앙이고, 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젖을 먹는 정도의 신자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젖이 좋아요, 밥이 좋아요? 젖이 좋아요, 밥이 좋아요? 자, 아직도 젖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잘 공부를 잘 하시면은 이제 젖보다 밥이 더 좋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자, 5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 신자, 젖만 먹는 신자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 시기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죠.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시기를. 질투심이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늘 분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분파를 잘 지어, 파당을 잘 지어, 내 편, 네 편을 잘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다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미성숙한 교인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문제가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교인이 많은 교회는 태산 같은 문제인데도 그걸 거뜬히 넘어가요.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걸 잘 극복해요. 이거는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더 엎드리라는, 겸손하라는 뜻이다. 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뜻이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데는 항상 너 탓하고 내 탓하고, 너 때문에 그래, 네 탓이야. 그리고 자기만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참 그때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을 버리고, 한번 따라 할까요? 미성숙한 신앙을 버리고 미성숙한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자. 성숙한 신앙으로 가자. 자, 이제 뒤로 넘기셔서 2번,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는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성숙한 상태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의 인격, 본성, 우리의 자아 모든 게 파괴된 상태고 미비한 상태고, 뭔가 모르게 약점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진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더 회복되어져 간다는 그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그래서 사람도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너무 아끼면은 따르고 싶잖아요. 자주 따르고 자주 가까이 하고 자주 생각하고 자주 만나고 이래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닮아요. 부부도 처음부터 음식부터 안 맞거든요. 그러나 부부도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 저희 같은 세월까지 되고 이래 되면은 그냥 음식도 다 맞아. 부부는 다 맞아요. 부부가 닮는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저희 그 목회했던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딸들은 목사님 붕어빵이에요. 그래, 날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 닮아야 좋겠냐? 날 닮아야지. 그리고 심지어 걷는 걸음걸이조차도 내처럼 팔자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좋은 것도 닮고 별로 안 좋은 것도 닮고 닮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뭘 배우고 싶어요? 누굴 닮고 싶어요? 누굴 따라가고 싶어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은 작은 예수는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조금 안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 참 많이 바뀌었네, 참 많이 달라졌다. 우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막 교회 올 때는 그러고 사회에 나가가지고는 엉망이더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행동이 좀 다른 것 같아. 말하는 것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저 사람의 가치관이 아주 물질 중심적이었는데 돈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달라졌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의 세리장은 악바리 같이 해서 부자가 됐지만 세리장까지 올라가서 성공한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물이 됐지만 그가 실제로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저 사람 나쁜 인간이라고, 남의 거를 막 착취하다시피, 말하자면은 세금을 10만 원만 내게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20만 원 내라고 해서는 10만 원 로마 정부에 넣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 그래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죠. 저 악바리 같이 돈만 아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러나 그 참 기쁨이 없잖아요. 삶에 참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참 저참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온다 그러니까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 선생님하고 교회 그 시골의 전도사님 뽕나무, 옛날 성경책에는 또 뽕나무라고 나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줄 알고, 나도 어릴 때 시골에서 놀 때 사케오처럼 뽕나무 위에 꽤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뽕나무가 요만큼 나지막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2번, 3번 개역, 개정, 한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돌감람나무. 그리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성지순례 가봤더니 이 나무가 사케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돌감나무, 우리나라 느티나무보다가도 하여튼 참나무보다가도 훨씬 더 큰 그 큼직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이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 왜 여리고로 갔겠어요? 사케오 만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다히 어떻게 그 참나무 위에 밑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딱 서는 거예요. 그 돌 감람나무 그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거든. 다른 사람들은 그 높은데 숲 나뭇잎이 가려져 있는데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리고에 간 목적이 뭐냐면 사케오 구원하려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 위에 탁 서더니만은 딱 쳐다보니까 그 매미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케오야.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가 이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내려와라 그래서 너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케오가 감탄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 하는데 예수님은 와라, 너 집에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그 집으로 예수님이 사케오와 같이 들어가. 그 두 사람이 그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뭔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사케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안으로 딱 모셔드려라 놓고 앉게 했겠죠.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 혼자 상상을 해봤을 때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 지금까지 돈 모으느라고 악바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님께 약속 하나 드리지요.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여러분 재산 절반을 떼가지고 내놓겠다 그런 거는, 이거는 옛날 사케오로 생각하면은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혹시 제가 남의 거를 빼앗아서 이렇게 억울하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다가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완전히 과거를 청산해 버리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진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은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수님 닮아가기. 예수님 닮아가기. 작은 예수가 되기. 작은 예수가 되기.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 요 지금 사케오가 그 돌 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모습은 미성숙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 드릴게요. 자, 3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한번 따라할까요? 교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바울은 교역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유순한 유모로 표현하겠어요. 유모. 엄마처럼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유머.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덕불 장군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많은 훌륭한 우리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 가면은 교역자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무슨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 뭐 무슨 상담을 해준다,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만 이단으로 신천지로 통일교로 구원파로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교역자들의 돌봄을 잘 받으셔서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를 아는 지식, 이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예, 말씀은 마치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콩나물에 말씀은 영의 양식과 똑같아요. 안 먹고 못 자라요. 여러분 물 안 주고 콩나물 못 자라요.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또 스스로도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도움, 그리스도의 도움, 서로 도움. 서로 도움. 자, 두 가지 도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한 발자국도 못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그래서 내게 있어서 강점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있어 약점이 뭐냐 그러면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분의 약함이 내가 도와주라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저의 집사람 보다가 약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집사람은 휴대폰 충전을 할 줄 몰라요. 내가 꼭 충전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이 방전되지 않도록 늘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휴대폰 충전하는 기사야 내가. 그래서 늘 도와줘.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가 나한테 엄청 도와주지요. 내 허점, 약점, 모자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떤 부부들은 보면 서로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그걸 호흡파 가지고 후벼판다거나 하여튼 그걸 자꾸 건드려 가지고 거기서 덧나게 하고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안다니까 나의 약점이 뭔지, 내 아킬레스건이 뭔지, 나의 가장 치명적인 부족함이 뭔지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제가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굳이 건드려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서로 도우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서로 도우면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서로 도우면은 서로 도우면은 같이 성숙한다. 같이 성숙한다. 같이 성장한다. 같이 자, 성장한다. 마지막 결론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노력이 필요해요. 다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그래 맞아, 아이고 성경 말씀 맞네, 목사님 말씀 강의 맞아, 이 고개만 끄덕이고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 하면은 달려간다. 그냥 서 있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누워도 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내가 정말 성숙하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돈 준다 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도 않지요. 몰라요. 저는 뭐 다른 교회 사정은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은 부산 시내도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거듭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 몇 곳이나 될는지 나는 그거는 몰라요. 내가 뭐 그 비교하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조금씩 달려가는 거죠. 저도 뭐 숨이 차니까 세게는 못 달려도 좀 몸 상태가 괜찮을 때는 조금씩 이게 달려간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져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약 정리 한번 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시작.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개인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날마다 갈망하게 하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지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